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스데반 선교회가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간 헌신 예배 드리는 건 날짜로 일정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다른 교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 상대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교회로만 놓고 보면 더 좋아진 거죠. 교회도 건물도 시설이나 이런 것이 더 좋아졌고 또 재정적인 것도 더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열정이 식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만 혹은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도 책망을 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걸까요? 처음 사랑의 특징을 알면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뜨겁다는 거죠.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뜨거운 거죠. 사실 뜨겁지 않고 사랑이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또 처음 사랑의 특징은 헌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될 때는 헌신하지 않고서 사랑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헌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처음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오늘 함께 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이 처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도 다하고 정말 목숨 내줄 것 같이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우리의 사랑이 신앙 안에서 이제 식어버리게 되는가,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처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좋은 환경이 사람의 마음을 쉽게 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을 어느 한 가지 이유로만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역사를 보면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왜 처음 사랑을 이제 버리게 됐을까? 열정이 혹은 뜨거운 마음이 힘을 다하던 그것이 없어졌는가? 두 번째 이유는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인 거죠. 사람에게 익숙함이란 편안함을 줍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어떠셨어요? 편안하셨죠? 네. 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 혹은 다른 신앙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되게 힘듭니다. 이제 추석 끝나고 이제 시립대 신우회 이제 교직원 신우회인데 이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떨릴까봐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낯선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좀 편해졌어요. 그 이유는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정을 해도 전혀 기쁜 나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익숙해서 편안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함이 주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실수를 좀 줄여줘요. 익숙한 곳엔 별로 실수하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익숙함이 우리의 일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계속 하던 일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익숙함이 가져오는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익숙함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 가운데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처음 마음을 버리게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그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이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풍요로움과도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것만이어도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떼고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것들, 혹은 그게 대체품이 될 수도 있고 대체제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그거 아니어도 되는, 오직 그거였는데 이제는 오직 그거 아니어도 되는 뭔가가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대체제라고 말하는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로 우리의 처음 있었던 그 마음이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 첫사랑 혹은 열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식은 마음이라고도 정의를 하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열정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영복 교수가 쓴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누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처럼 늘 새로운 날을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열정이라는 게 뭘까요? 뜨거운 마음이지만, 그런데 그 열정은 단순히 그냥 뜨거운 마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정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그 사람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로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향락으로, 즐거움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움직이는데, 그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열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정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때문인 거죠. 또한 열정은 그 사람의 크기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 소돔성에 있었던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야곱이 밤새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합니다. 놓지 않고, 자기 환도뼈가 어긋나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크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밤낮 가리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얼마나 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뚜렷한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냐면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어떤 게 나올까요? 어떤 불평이 나올까요? 이제 설교도 마땅치가 않고 찬양도 그저 그렇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열정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이나 아내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옷 입는 게 왜 저걸 입는지 그냥 괜히 그냥 기분이 나쁘고 못마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열정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요일이 그렇게 싫어요. 이제 출근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근데 열정이 있을 때는 그 출근해서 그 일하는 게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열정이 없어지면 일하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열정이 식었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징후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때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이라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기대와 희망과 열의를 품고 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열정의 반대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50세에 죽었고 80세에 장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50세에 죽었다는 것은 열정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어서 실제로 장사는 80세에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세에 죽었고 80세에 장사 지냈다. 50세까지는 열정으로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생물학적으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30년 전에 결혼했고 20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그냥 무덤덤하게 살고 있다. 열정이 식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30년 전에 했는데 막상 물론 법적으로 이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이혼한 거나 다름없고 지금은 그냥 무덤덤하게 산다는 거죠. 열정 없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0년 전에 믿었고 20년 전에 교사와 찬양대로 섬겼고 10년 전부터 주일만 교회에 나가고 있다. 열정이 식은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디에 해당하시는 것 같으세요? 사도 요한이 라오디아 교회에 이런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5절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식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뜨거운 거거든요. 예배할 때도 뜨겁고 찬양할 때도 뜨겁고 기도할 때도 뜨거워집니다. 예배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씀도 적극적으로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와요. 그걸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한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다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a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전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쏟아낼 때 그것이 열정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만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혹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럼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근데 에봇을 입고 이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에봇은 통으로 짠 옷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춤을 추니까 하체가 드러나요. 그 정도로 이제 다윗이 기뻐서 이제 춤을 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떠셨어요? 너무 기쁘셔서 막 오면서 주차장부터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렇게 오셨나요? 다윗이 보여준 그 춤을 추는 그 모습, 기뻐하는 그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왕의 채통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여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만큼 모든 힘을 다하여 내가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둔 어떤 포도원 주인,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제 포도원 일할 때가 됐으니까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맏아들이 가겠다고는 해요. 그런데 결국에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가라고 하니까 일하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물어보세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해놓고 그래도 가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열정은 없는 거죠. 여러분 순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열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순종은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순종은 순종이지만 순종할 것 같으면 이왕 할 것 같으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열정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열정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쓰진 않기 때문에 이게 언어가 갖추고 있는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패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여지면 고난 혹은 순환이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똑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순환을 패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열정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것,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가셨어요. 그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 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또 내 혀가 뻣뻣해서 나는 가서 무슨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자기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열정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이제 80이라는 나이가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약해지면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렵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젊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순간에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내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단지 나이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열정은 단순히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만들어져서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나이는 많아도 혹은 내 삶의 조건이 어렵더라도 열정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거기에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열정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새 마음이 잘 안 품어지잖아요. 그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새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본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곡선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그릴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시점 그리고 지금까지를 내 믿음의 열정 마음이 제일 뜨거웠던 때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물론 누가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본 다음에 제자들의 신앙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그들의 신앙 그래프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하향 곡선. 대표적인 예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 본 다음에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불을 받고 제자가 되었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그럼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다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향 곡선을 그리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요. 다시 새 마음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다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인생의 신앙 그래프가 아니라 다시 뜨거워지고 열정을 가지고 상향 곡선을 그리는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찬송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식었던 믿음이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역사하시고 다시금 이루시고 다시금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